네, 지난주에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강의 18번째로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제가 어디 간지 날라갔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10절.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신명기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신명기 말씀의 가장 큰 절정, 중심, 심장은 10계명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는 제1계명, 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그것과 연결돼서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제2계명, 여기 나온 것처럼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주신 10계명은 그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시대에도 참 중요했지만 어쩌면 이 10계명은 지금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뿌리처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에 나오는 모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뭐뭐 하게 되는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했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신명기 5장 8절에 개역개정편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8절을 옛날 버전이죠. 가라사대 버전을 좀 읽어볼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더 원어에 가까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신명기 5장 8절에서 했던 말씀의 제2계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제2계명의 본질은 뭐뭐 하지 말라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우리를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기 쉬운 유혹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상 만들기 쉬운 환경에 처할 것이고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더 일반화되어 있고 더 다양한, 더 쉬운 세상에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말씀 포인트는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제2계명의 절대적인 포인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이렇게 풀이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명기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던 말씀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의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아멘. 여기 모세가 말씀했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라고 16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러저러한 형상, 우상을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 하늘에 나르는 새 형상, 짐승의 형상,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쪽 관점으로, 반대쪽 각도로 보면요. 여태 우리가 많은 신을 섬겼던 정말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나라, 민족, 역사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여기 있는 형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실 이 형상들은 대단히 우리 인간들에게 큰 유혹을 줍니다. 여기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2계명은 사실은 제1계명의 주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1계명에 사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설명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해서 형상이 관련되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직접 대면하는 인간은 함부로 대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인간은 죽었어야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의 중간이 삶이 인간들의 삶이었습니다. 고대의 신들은 형상을 만들고 웅장하게 그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른 고대 신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상을 만들지 않으라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에는 그 당시에는 참으로 좀 이렇게 개혁적인, 그 당시에 많은 우상과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많은 신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유혹에 또 우리의 본능에 맡겨서 우리는 신을 만들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방법이 신상을 만들지 않는 제2십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우상을 만들었던 많은 이방 민족 역시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민족보다 멸망한 족속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멸망한 대부분의 민족은 우상을 섬겼던, 지금 하나님 말하는 이 신명기에 나온 우상을 섬겼던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었음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들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창조물을 섬기기 쉬운 그 성향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 사회까지 또 전 세계까지 우리는 아직도 우상의 모습을 보고 우상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면요. 지금 미국 증권가에 황소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황소상의 원리를, 이 황소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이 뭐냐면 재물신이에요. 재물. 성공, 승리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상을 그대로 본따서 지금 한국의 증권가 여의도 가면은 주식 그 중개소 앞에 황소가 있죠. 여기 왼쪽에 황소는 미국 황소 같고요.
오른쪽은 약간 한우같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의 끝에 황소신이 있죠.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론 주식을 할 때 유의하긴 하겠죠.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되게 발달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되게 얽매이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즉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은 하나님보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형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장애물이 되는 아주 큰 것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여기 만몬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이 만몬이 후대에 아까 얘기한 그 황소로 표현된 바알신의 개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삶에 재물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삶에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심지어 오늘 우리 주식을 사고로 또 주식 때문에 매일 집중하게 되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삶의 우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만이 우상이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또 그것을 믿고 있지 않을 때, 때로는 그 나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은 우리 삶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 돈, 그런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학교나 직장 또는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승진, 또 성공하는 것이 또 궁극적으로 명예롭게 되는 것, 세상에 뭔가 움켜가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우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상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계, 내가 너무 만족하는 관계, 우정이라든 또는 로맨스든, 우리가 너무 안전한 관계, 가족 관계라도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우선할 때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인도자를 먼저 충성하느라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불문율을 깬 적도 있고요. 때로는 교만하거나 반대로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깊은 상처가 생길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정감 있었던 직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주고 명예를 주고 뭔가 성장한다는 그런 목표를 줬을 때, 심지어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할 만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우상한테 그렇게 마음을 주고 나서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의지하는 성향을 가진, 또 혼자 있지 않고 외롭게 있고 싶지 않고 누군가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깊은 본질적인 필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쉽게 절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되게 후회해요, 사실은. 성공에 우리는 되게 후회합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에게 어떤 음주 문화는 되게 후한 문화로 되어 있기도 해요. 많은 경우 우리 삶에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경로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모세를 또한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따라가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집중하라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도 했지만 하나님은 늘 아버지, 주인, 왕, 어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표현했지 어떤 물건으로 표현하는 적도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좀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여기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표현이라고 좀 처음에 질투하면 저는 이렇게 죄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죄, 질투 죄가 또 있잖아요. 질투해서 또 뭐 시기가 더 자라서 비교하면서 또 경쟁심이 생기고 또 그래서 분노도 생기고 나중에 뭐 살인까지 갈 정도의 큰 죄의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질투라는 히브리 원래 뜻은 뭐냐면 칸나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간음한 아내를 보고 화가 나서 얼굴이 붉게 변한 남편의 상태를 칸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언어로 가까이 가면 간음하는 현장을 바라본 남편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고대 모세 시대에는 특별히 율법의 시대에는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면 간음한 아내를 보고 화가 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또는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 사랑 안 받아봐. 심지어 우리 부모님한테도 사랑 표현이 적게 표현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랑하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유명한 드라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의 세계, 두 번째는 펜트하우스, 세 번째는 스카이 캐슬이라고 있어요. 새 드라마를 제가 저는 시간에서 잘 보지 못했는데 새 드라마가 히트를 했어요. 빅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 새 드라마 모두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에리도 아는 단어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사랑은 참 드물어요. 여기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관계 정도처럼 깊은 사랑을 하는 관계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죄값으로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리고 반대로 사랑하면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대요. 즉 물론 뭐 숫자적인 것이 그렇게 큰 개념은 아니지만 3, 4대와 수천 대라고 얘기하면 약 한 1000대 정도의 100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기보다 사랑하기 원해요. 어느 정도? 1000배 정도 더요. 단지 숫자적으로 표현한 건 좀 불가하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진정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감동하는지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본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내리사랑으로 하죠.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내려주기가 참 쉬워요. 물론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도마처럼 직접 못 박힌 손바닥을 만져보지 않아도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돌아다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배우고 있다면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배워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부 제자들 이 설교 들을 때 저와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부부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요. 아마 우리 부부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죄성으로 살려면 우리는 벌써 헤어질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음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에겐 충분히 아내 모르게 간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몇몇 형제들도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지켜준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당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던 제자의 결정이었고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게 해줍니다. 우리와 자녀 관계를 지켜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자녀 양육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에서 인내하고 가능하면 우리도 배워서라도 하나님처럼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싱글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보호감, 우리를 지켜주는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님 관계에서 나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싱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완전해진다면 아마도 그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일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느 사랑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좀 약속 바르거나 이상한 성품이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성품이 있냐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건 잘 못 믿어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감정은 되게 크게 느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쫓아감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걸 좋아하고요. 내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정말로 원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관계에서 상처받을 수 있음을, 정말 많은 관계에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실제로 기쁜 사랑을 한다는 것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신명기 강해로 18번째 강해를 하게 됐습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첫 번째 포인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우상을 찾아서 제거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또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결정하고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해치는, 또 우리에게 잘못된 유혹, 잘못된 것을 주는 우상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로, 1000배나 더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함께 연결되기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진정한 희생하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로 결정하기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